자, 오늘 함께 은혜 주실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입니다.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자, 먼저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본문의 배경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 오경 중에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로서 남긴 말씀이에요. 모세 죽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한 회고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재강론하는 장면,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출애굽하고 40년째 11월 1일이고 장소는 광야에서의 마지막 41번째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율법을 재강론하고 설명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냐? 광야 2세대예요. 이 2세대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냐면은 출애굽할 때 나이가 20세 이하였거나 그 다음에 또 광야 노정 중에 태어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 1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제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그렇죠? 11월 1일 출애굽한 40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그다음에 신명기 1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장소가 나와요.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즉 모압에서 요단강만 건너면은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고 이제 곧 들어가는데 왜 다시 십계명 율법을 재차 설명하고 있느냐? 이미 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근데 왜 또 해요? 이미 시내산에서 그 윗세대인 부모가 율법을 받았고 언약 체결까지 했으니 그 부모들이 들었고 자식들을 가리키고 하면 될 텐데 왜 또 모세가 그 아들 세대인 그 다음 세대까지 가리키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하지? 라고 할 때에 그 윗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 부모 세대가. 그리고 이제 바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가만히 그 자식 세대를 보니까 율법이고 신앙이고 믿음이고 물려준 것이 없어요. 곧 가나안 들어가서 영원한 기업으로 차지해야 되는데 그 위로부터 그 윗세대에서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받은 게 없어요. 이대로 들어갔다면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 이거 애굽 만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가르치고 있어요. 자, 출애굽한 그 부모 세대, 광야 1세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려고 길을 썼어요. 어떻게든 안 보내려고.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되는 거 다 봤어요. 완전히 애굽이 거의 멸망했어요. 그때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재앙들 과정 가운데에서 애굽 사람 사는 곳에는 재앙이 내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려.
그런 모습들도 다 체험했어요. 근데 광야 나왔어요. 나왔을 때에도 그 뜨거운 햇빛, 그 무더위에 쓰러질까 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가려주시고 밤 되면 얼마나 추워요. 그죠? 그다음에 또 안 보이니까 돌불에 걸려 넘어질까 봐 불기둥으로 밤새 비춰주시고,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뒤에서 이제 바로왕이 다시 후회해가지고 군대 거느리고 죽이려고 달려와요. 앞에는 홍해 바다야. 이제는 죽는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바다가 갈라져. 바다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면서 그 대광경을 보는 가운데에 그 마른 땅을 내 발로 내가 직접 걸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그 바다에서 수장당하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뭐예요? 바로왕 비롯해가지고 모든 군인들의 시체가 바다 위에 둥둥둥둥 떠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의 찬양을 했습니까? 노래로서. 아침이면은 만나가 눈앞에 하얗게 깔려 있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온 오감을 다 통해서 뭐예요? 느꼈어요. 눈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오죽하면 시내산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까지 내가 너희들 업어왔지 그러는 거예요. 업어왔대.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그렇죠? 10대 재앙 홍해에서 수장시키고 한 거 다 봤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다 봤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나와 언약을 체결하자. 다른 말로 하면은 결혼하자는 거예요. 결혼 서약하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남자가 있지만은 내가 이 남자만을,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은 내가 이 여자만을 각각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여기겠습니다 하듯이, 나는 세상에 많은 민족 나라가 있지만은 너희만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그러니 너희도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삼겠다는 언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가 나와 언약 맺기 위해서는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 끝까지 믿고 붙잡으면 돼. 그럼 죽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생명의 땅 들어가서 영구히 그걸 기업으로 내가 너희가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했어요. 야, 그 크신 하나님이 다른 나라, 다른 열국 다 제치고 뭐예요? 우리와 언약하겠대. 이런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절대 이탈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아멘을 했어요. 출애굽기 19장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쭉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피로써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1년, 2년, 10년, 20년, 그다음에 40년 지나는 가운데에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그 광야 1세대 중에서 20세 이상 군대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을 다 계수를 해보니까 몇 명이냐? 60만 3,550명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요, 확실히 광야는 광야예요. 척박해요.
쉬운 곳이 아니에요.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아차하는 순간 넘어져요. 길이 험할 뿐만 아니라 섞여 사는 그 무리들의 불만, 불평 소리가 끊임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소리들이 그냥 신경 안 써야지, 스쳐 지나가야지 하는데도 어느 순간 그 불만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내 입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순간이에요, 순간. 사람의 소리보다 짐승의 소리가 더 크게 울려서 와글와글 하는 곳이 광야예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처음 계수했던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60만 3,548명 광야 1세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 아까 60만 3,500명이죠? 550명.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2년, 가데스 바네에서 세렛 시내까지 38년, 도합 40년. 그 결과가 1세대 군인 모두 멸절이에요. 자, 이대지로요. 광야의 마지막 어디에 붙어 있느냐예요. 어디에 붙어 있느냐. 오늘 모세가 광야 2세대를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의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쓰라린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부모 세대인 광야 1세대 믿지 못해서 지금 이 순간 다 죽었어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 두 사람 빼고 다 죽었어요.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이 모압 평지에서 사단이가 쳐놓은 그 음행이라고 하는 그 덫에 2세대가 걸려버린 거예요. 자, 모압 평지 그 가운데 어떤 시딤 거기 도착했는데, 잘 보세요. 광야 생활 내내 오는 동안에 화장할 수 있겠어요? 꾸밀 수 있겠어요? 화장도 안 하고 어떻게 거무튀튀 그슬린 그 여자들만 보다가 여기 왔는데 예쁜 모압 여자들이 화장하고 치마 살랑살랑 흔드니까 어떻게 해요? 홀딱홀딱 다 넘어간 거예요. 위에 두령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백성들까지 다 넘어갔어요. 단지 음행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을 따라서 함께 오늘은 제가 예배드리는 곳에 가서 예배 좀 드려요. 여기 좀 가봐요. 여기 좀 가봐요. 가는 가운데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고 그 우상이 자기 신이 되어버렸어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광야 2세대들이에요.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 그곳에 있는 신 부올의 바알이에요.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신 바알부올에게 뭐예요? 부속됐대요. 히브리어로 차마드라고 하는데 결합하다, 완전히 그 신이랑 하나가 된 거예요. 나 이 신 없으면 못 살아. 이 바알볼이 내 하나님이야.
내 모든 걸 책임져주는 내 유일한 내 끈이야. 내 희망이야, 소망이야. 이 바알부올, 이 사람들 붙어있는 바알부올이 뭐냐? 요즘 말로 하면요, 물질,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물질 없으면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돈 있으면 뭐예요? 존중받고. 그 바알이 어느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잡고 있어요. 믿음 없는 세상의 것에 다 착 달라붙어 있어요. 그 마음 중심을 살펴봤더니 그 중심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바알이 꽉 들어차 있어. 눈만 뜨면은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뭘 타고 뭘 걸쳐야 있어 보일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것들로 꽉 차 있어요. 부속돼 있어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귀하디 귀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야 될 그 광야 2세대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마지막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2만 4천 명이 있어요. 2만 4천 명이. 그러니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타겠냐 그 소리예요. 너희 부모 세대도 죽었는데 믿지 못해서 한 명이 모자른 판에, 한 명이 아쉬운 판에, 정말 한 명이 너무너무 귀한 판에 2만 4천 명이 이 덫에 걸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 앞에서 모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율법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느냐? 신명기 4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즉 2만 4천 명이 다 연병으로 죽는 거, 그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볼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그렇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뭐하였느니라? 생존하였느니라. 참 모세가 볼 때에 이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느새 그 사람들이 바알볼에 다 붙어 있었어. 근데 너희는 그 모든 유혹과 여러 가지 사단의 괴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디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붙어가 히브리어로 다베크라고 하는데 찰싹 달라붙은, 굳게 결합하는. 그래서 항상 이 부분 보면은 뭐가 자꾸 이미지가 떠올라가냐면요, 옛날에 그 대학 시험 할 때 보면 항상 겨울에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아들 딸 대학 입학 시험 학교 안에 들여보내놓고 부모님들이 집에 가요? 안 가요. 그 학교 담벼락에서 기도해요. 특히 어머니들이.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갖다 붙여요? 벽에다가 엿을 갖다 붙여요. 엿을. 아니 그 추운 겨울에 딱딱할 때는 어떻게 녹였는지, 가슴에 품었는지 어떻게 품었는지 엿을 녹여가지고 벽에다 딱 달라붙어요. 떨어지지도 않아. 그죠? 이 엿이 딱 달라붙듯이 내 자식 어떡하라고? 붙여달라고. 근데 여기 있는 그 한 사람이 뭐예요? 절대 붙을 수 없는 추운 겨울에 그 담벼락에 엿이 붙어 있듯이 뭐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광야 생활의 모든 여정이 끝나가고 마지막 이제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이야. 그 마지막 가까울수록 뭐예요? 갈라진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뚜껑 딱 열어보면은 끝과 끝이에요. 중간이 없어. 붙어 있는 곳이 달라요. 한쪽은 바알부올에게 돈이야, 물질이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았어도 한쪽은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얘기죠. 이렇게 마지막에 가까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끝에 가까울수록 뭐예요? 다시 돌이킴이 안 돼요.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어딘가에는 붙어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3대지로요. 붙어 있으려면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 한번 붙잡았으면 뭐예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두 사람이 있죠.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에 이제 올리고자 하시는 그 때가 가까웠어요. 때가 가까웠는데 제자 엘리사가 딱 붙잡고 떨어지질 않아요. 자,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때가 가까웠죠. 하늘로 빨리 데려가야 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여기 있어. 나는 갈 데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데려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꼭 붙잡고 있죠.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데려갔어요. 붙어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2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든 떨어뜨려 놓으려고 너 여기 있어봐. 다음 장소 가야 돼. 엘리사가 뭐예요? 낌새가 있잖아. 아니야. 나도 어디든 같이 갈 거야.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한다?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계속 따라와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무슨 거머리 같아 거머리. 딱 달라붙어가지고 떠날 생각을 안 해요. 마지막 요단에서 자 열왕기하 2장 9절 보시면은 건너매 자 요단을 건넜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나를 너한테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네가 뭘 원하는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 권세와 능력이 내가 뭐예요? 2배가 되게 달라고. 그걸 구한 거예요. 원래 뭐 구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원하는 거 없어요. 어디든 끝까지 당신과 함께 내가 붙어 있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요. 근데 왜 마지막에 능력의 두 배를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왜? 지금 요단이죠, 요단.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 그냥 건너온 게 아니에요. 자, 그 전 구절인 8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엘리야가 그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취해서 이렇게 똘똘똘 말아서 물을 탁 쳤어요. 쳤더니 물이 이리 갈리고 저리 갈라져서 요단강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위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너오고 나서 엘리야가 물어본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한 거예요? 그 능력 2배 주세요. 그런 거예요. 왜 갑자기 바뀐 거예요? 봤어요. 엄청난 걸 봤어요. 와, 홍해 갈라진 건 내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요단강 갈라진 것도 소문으로 들었는데 내 눈앞에 지금 봤어요. 어떻게 갈라져 이게? 이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똑같은 게 아니라 뭐예요? 2배로. 결국 당신의 영감, 능력의 갑절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와요.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마지막에 뭐예요? 놨어요. 결국 거기서 갈라지게 되죠. 불말과 불술에 타고 엘리야는 올라가요. 엘리사는 남아요. 한 사람은 하늘의 선지자로, 한 사람은 땅의 선지자로 나뉘게 됐습니다.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끝까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연한 의지로 붙잡고 놓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옛날에 초창기 때 올롱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말씀 보면서 야, 붙어 있으려면은 끝까지 붙어 있어야겠구나, 마지막에 놓으면 안 되겠구나 한번 느낀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출애굽 광야 노정의 시작과 끝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어요. 모두가 시작할 때 하나님과 손가락 걸고 맹세하며 약속했어요. 끝까지 나한테 있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 내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놓지 않겠다고 다 맹세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딱 서 있는 자리를 보니까 뭐예요? 달라요. 다들 다른 거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랑 손가락 걸고 이거 하고 도장까지 찍었고 다 했어. 카피까지 요새 아시죠?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뭐 쓱 복사까지 다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믿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25편 10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뭐 하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인자, 사랑이고 자비고 인자고 그 다음에 진리구나라는 거예요. 시내상에서 약속할 땐 몰랐지.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내 속을 뒤집는 길인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지. 가다 보니까 하나님, 진짜 이 길이 맞아요? 나를 위하는 건 맞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죠? 이 길 맞아요? 진짜예요? 이상한데? 나 이렇게 안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이 이상한 거예요. 내 생각이랑 안 맞아. 하나님의 길은 누구에게나 맞다고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은 믿음으로 지키는 자에게, 인내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아, 언제나 옳아, 언제나 선이야, 나는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자에게 비로소 돌아가는 길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길이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아서 데려왔는지, 왜 그때 길이 그렇게 험했는지, 왜 나를 그때 낮추셨는지, 밟으셨는지, 그 안에 감추인 사랑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 낮추시지 않으셨으면은, 야, 내가 그때 끝간데 없이 올라갔겠구나, 내가 교만이 하늘을 찔렀겠구나, 날 사랑해서 그때 나를 그렇게 징계하셨구나, 힘들게 하셨구나. 나중엔 뭐예요? 너무너무 그 사랑, 그 인자와 사랑이 내 가슴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반문하지 않아요. 이 길 맞습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왜? 맞으니까, 진리니까.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살았느니라, 생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안 떠나. 시험 들었어도 그래도 교회 나와, 예배 드려, 말씀 들어. 저 잠깐 놔두세요, 너무 힘들어요, 알아서 나갈게요. 저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험 들수록 더 말씀 받아야 돼요. 힘들수록 더 나와야 돼. 그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오늘 너 살아 있잖아. 이제는 알잖아. 하나님 말씀, 그 길이 진짜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한 10년 넘었네요. 올라오시면서 아프신 중에 그때 평강의 날 마르다 식당, 서울 본교회 가면은 마르다 식당에서 그때 오셨던 이제 교역자분들을 모아놓고 짧게 주셨던 이 본문으로 주셨던 말씀인데, 몸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힘겹게 한마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오늘, 그 여기서 말씀은 그 오늘이 내용상으로는 몇천 년 전, 그죠? 3,500년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광야 2세대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순간 오늘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너희는 다 생존했다. 그 오늘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로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말씀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오늘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말씀이라는 것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 4절 이 말씀 여러분들 함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4절 말씀. 자,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도 내 말씀, 오늘도 내일도 내 말씀, 볼 때마다 오늘의 내 말씀이 되시기를. 오늘도 붙어 있어, 내일도 붙어 있어, 모레도 붙어 있어. 그죠? 그럼 매일매일이 다 나한테는 뭐예요? 오늘이고 오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산자예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늘폰동산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정말 저희들에게 참으로 복되고 정말 거룩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노래 부르며 치르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는 가운데 시내산에 도착하여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내가 살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손가락 걸고 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길이 험해서 섞인 무리의 불만 불평의 소리에 귀를 빌려주므로 정말 그 마음속에 어느덧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희미해지고 내 속에 수많은 세상의 신들, 정말 바알들이, 물질이, 돈이 들어와서 하나님 자리를 대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에 어디 붙어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에 많은 광야 2세대들이 바알을 섬김으로 24,000명 귀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모세 앞에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이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신 바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내 것으로 만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이 모든 길을 달려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아니한 너희는 오늘 순종하였느니라, 살았느니라, 생존하였느니라, 내 백성이니라.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